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 가장 지저분한 짐승은 아마도 돼지일 것입니다. 돼지는 꿀꿀거리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먹어치우지요. 자, 그러면 왜 돼지는 지저분하게 살며 꿀꿀거릴까?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가축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장차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살지 스스로 결정들 해라. 그러자 제일 먼저 덩치가 가장 큰 소가 나서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풀이라도 좋으니까 그저 한평생 동안 실컷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좋으니 그저 사람들 곁에 늘 가까이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개의 간청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개가 사람들 곁에 가장 사랑도 받고 가까이 지내고 있는 짐승 중에 하나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돼지가 나설 차례가 된 거지요. 근데 돼지가 가만히 보니까 소의 간청도 들어주시고 개의 간청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간청하면 나의 소원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드디어 돼지가 자기의 생각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달콤한 꿀을 평생토록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돼지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돼지는 딱 한 번 아무도 모르게 꿀을 훔쳐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꿀 맛이 얼마나 맛이 좋았던지 그걸 잊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돼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돼지의 소원을 들었던 하나님이 돼지를 괘씸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놈, 감히 짐승 주제에 사람들도 제대로 먹기 힘든 꿀을 평생 먹고 살겠다니 그게 말이 되니? 너는 이제부터 평생토록 지저분한 것만 먹고 살아라, 그렇게 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것만 먹고 살게 된 것이래요. 그런데도 돼지는 평생 훔쳐먹었던 그 꿀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입만 벌리면 꿀꿀거리면서 아쉬워하더라는 거지요. 물론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지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자기 주제를 잘 지키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제넘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사울 왕이고 또 하나는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똑같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까요? 교만해져서 자기 주제 넘은 짓을 참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집은 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자기의 주제를 잘 알았고 자기의 위치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점점 더 강성해졌고 번성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을 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을까?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주제 넘은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도록 사무엘에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간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기를 시작했는데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기골이 장대하고 멋있게 생겼고 의젓하게 생겨서 이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애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엘리압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엘리멜렉, 셋째 아들 삼마, 이런 순서로 일곱째 아들까지 쫙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서 묻는 거지요. 그대에게 아들이 더 없는가? 그랬더니 이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째가 있는데 그는 아직 어리고 지금 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명합니다. 빨리 데려와라. 어린 소년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섰는데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눈동자는 살아있고 용모는 준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실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요 선지자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모리를 돌보는 일이 더 귀하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양모리를 돌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양모리를 돌보는 그 일에
최고의 성실함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다윗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후에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윗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재수가 없었던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훤하게 밝아온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밤이 되면 고기를 잡으리라는 마음으로 아침에 계속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훤한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더라. 자,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본 베드로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인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고 그런 자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여기 너그러운 마음이란 용서하는 마음이요, 품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너그러운 마음 가진 자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도 역시 너그러운 마음 가진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이런 마음씨를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목숨 걸고 싸웠고요.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추앙하는 거예요. 인기가 대단해진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 부르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시기심에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런데 때마침 쫓기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엔게디 굴 깊은 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사울 왕이 잠자러 그 굴에 들어온 겁니다. 이제 다윗으로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동굴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일지라도 죽이지 않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더라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놈이 신하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다윗 왕이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신하 몇 명 데리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글쎄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의 족속 쪽 한 사람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온갖 욕설과 저주를 품면서 돌멩이를 막 던져대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져점이 욕하는 거 누구에게 하는 짓입니까? 개들에게 하는 짓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시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다윗 왕에게 지금 그렇게 욕설을 퍼붓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과 함께 도망가고 있던 아비새 장군이요, 저런 개 같은 놈을 그냥 놔두겠냐 그러면서 자기의 칼을 빼들고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명한 것이니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시므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란이 진정이 됐지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아니겠습니까?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나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비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 시므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나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하다가 어떤 일만 생기면 섭섭해하고 아파하고 그저 욕설을 퍼붓고 뭐 그러다가 자신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도와준 일들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건이나 문제들은 가슴 깊이 신비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고통스러운 일들을 생각만 하니 그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괴롭게 했던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고맙고 감사하고 도움을 주고 은혜를 주었던 일들은 늘 마음의 신비에 꽉 새겨놓고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며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가정주부들 생각할 것이 많아서 그런지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고 있던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건망증은 괜찮습니다. 손에 열쇠를 들고 찾고 있으면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런데 손에 열쇠를 들고 열쇠를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건 치매입니다. 이렇게 잘 잊어버려서 건망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부들, 그런데 평생토록 안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안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번 부부싸움만 벌어졌다 그러면요, 그냥 남편에게 서운한 일을 쏟아붓는데, 아니 10년 전 일, 아니 20년 전 일, 더 나가면요, 시집 올 때 서운했던 일까지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 보면 여자분들 머리 되게 좋아요. 아마 박사학위는 몇 개씩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살면서 좋았던 일들이 훨씬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은 기억을 안 하고 유독 안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고 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시아 하이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 없이는 못 산다더니 왜 아직 살아있니? 이런 책이에요. 미국 현대 여성들의 사고방식을 그린 책이랍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말해놓고도 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망각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잊는다고 하는 것,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 때로는 그게 나쁨이 아니라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섭섭했던 일, 고통스러웠던 일, 아파했던 일, 이런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아멘들 안 하시는데, 이런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다윗처럼 포용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과거지향적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말을 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과거에 아팠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였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왕이 버림받았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진 것이 뭐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그에게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번뇌케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니 걱정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불안해집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인생 재미 더럽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중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머지않아 원수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호언장담했지요. 또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 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못했고 십자가를 대신 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 속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부르짖을 때 제자들은 그 현장에 한 명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500여 무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에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랬어요.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보혜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입으로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울왕은 실패자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은 뭐냐면 다윗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무엘 상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겼더니 그런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은 망한 자가 되어졌고,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삶의 흔적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윗이 늘 고백한 게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역을 했더니 그 다윗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라.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나잔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회개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회개하며 자신을 죄를 고하는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감히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이뻐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평소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노래인데요, 거기 보면 대부분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뭐 이런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찬송 중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적도 있습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번뇌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며 노래를 불렀더니, 찬송을 불렀더니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상쾌하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찬양의 능력을 믿었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한 번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은 그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만 잘못돼서 옷이 좀 벗겨져서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창문을 통해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미갈이 다윗의 추한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나중에 이렇게 빈잔을 합니다. 왕으로서 체면 좀 지키시오. 그리고 빈잔을 하고 할 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내가 더 추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오늘 다윗의 마음은 자신의 존재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들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들어버리니 베들레헴의 작은 동네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목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더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왕들 중에서도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까지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내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